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고, 또 13장 이전에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의 위치는 성령의 은사, 양 12장과 13장 사이에, 14장 사이에 있는 메시지로 13장이 이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신령한 은사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모든 은사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곧바로 또 이제 그 은사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질서와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공중에서 말하지 말고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혼자 기도할 때 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방언을 할 때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방언하는 것을 통역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는 은사는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안 된다.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예언이기도 한데요. 방언을 말할 때 통변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이어야 되는가?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예언의 목적이 있다는데,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기도 받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요. 예언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앞길이 깝깝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정말로 나의 이런 상황을 나의 한 1년 후에, 5년 후에 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로 답답해서, 주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 앞길이 다 막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정말 예언이라도 받고 싶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고 싶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물어보고 싶은,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정말 예언, 진짜 예언은 뭔가 하면은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로는요, 덕을 세워야지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라고 다 말하면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예언에 대하여 내가 그리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4장 32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30절에도 보면은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언에 대하여서 제재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스톱을 하라. 이러한 것들은 예언이 어떤 질서가 있어야지 되는데 때문에 이 예언은 철저하게 이 14장 3절처럼 덕과 권면과 위로, 우리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 입에서 그 예언의 말이 막 툭툭 튀어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막 뭐가 보여가지고 막 말을 해줘요. 그런데 어리석은 예언자들, 그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가 제대로 이 사람 안에서 이 워킹되지 않고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거나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세우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예언을 듣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의 믿음이 더 오히려 견고해지고 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고 더 믿음으로 서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낙심이나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고,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고 저주해서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때문에 예언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보이거나 이렇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보여준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이 이 사람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낙심될지 또는 일어날지, 이거를 예언하는 자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지금 들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어떤 미래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것을 고통을 받게 하고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 예언도 있죠. 무당들이나 세상 다른 저쪽에서 그런 거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사단이 하는 예언, 마귀가 주는 예언은 사람을 묶어버리는데,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너 부적 써야 돼. 그리고 이거 못하니까 언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돈 얼마 바쳐서 제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꽉 묶어버리는데, 사단은 그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면 묶기 위한 것, 자기에게 묶어버리기 위한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묶여서 계속해서 말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능력이잖아요. 거짓말로 살살살살살 해가지고 거짓말이 들통나면은 또 다른 거짓말로 또 엎어버리고, 또 그 거짓말이 또 들통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엎어,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사람들을 계속 자기의 손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계속 쫓아다니게 만들고 계속 묶이게 해서 낙심과 절망으로 계속 두려움으로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어떠한 예언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될 때 이 교회 안에서의 예언은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도록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실망을 하고 알려주나요? 무너지라고 알려주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우리로 그 문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들,
그런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덕을 세워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위로받고 권면해 줄 수 있는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70, 80년대, 90년대 이때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그 은사의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칼이 주어지면 이 칼을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 찌르는 데도 사용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한 그런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원 운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각종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했다가 성도들이 찔리고 다치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조롱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이 은사자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 또 이 질병 고치는 거, 뭐 이런 여러 각종 은사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가? 자, 여기에 이렇게 은사가 많아도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다 이러한 그 놀라운 은사들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직분과 은사 또는 다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초대교회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도직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또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13장이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정신이에요. 정신, 스피릿. 도대체 예언의 스피릿은 뭐냐? 방언을 하는 스피릿은 뭐고, 방언 통변이라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 여러분, 은사는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다음에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저쪽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있고 미군이 무기를 갖다 놓다가 무기를 다 놓고 왔습니다. 무기를 많은 각종 무기를 놓고 왔는데요. 거기에는 뭡니까 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장비들 다 빼나가지 않았겠어요? 그거 날아다닌다고 해서 다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 나라를 방어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에 있는 어떤 비밀 장비 같은 것들은 그냥 놓지 않고 다 이게 이 기술 보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게 제거하고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치 무기와 같이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방언과 통역과 뭐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이 무기를요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곧바로 사단이 하는 일처럼 변해버리고
그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둘 다 방언이죠. 정말로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외국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국어로 방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러한 이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또는 외국어가 아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언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그런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사랑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새벽 기도 때나 여러 통성 기도 이런 거 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할 때 마치 누구 들으라고 나 방언 엄청 잘해 이런 자기소개서 이런 것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크게 막 방언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막 헷갈리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해야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나 또는 여러 가지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알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너무 또박또박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또박또박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막 우리나라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면은요, 다른 사람 헷갈려서 자기 기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박또박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죠. 방언으로 할 때도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 그거를 줄여서 내가 이렇게 크게 방언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하겠구나. 나는 막 뜨거워서 막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은 좀 줄여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리와 맞추고, 정말로 예전에 제가 한번 서울에 옥수동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어떤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순복음 교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평일에는 순복음 교회를 이게 갔는데 제가 제일 좋았던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었어요. 그 기도 시간이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분은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다 통성으로 막 기도하죠. 근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방언으로 하고 또 말로 하고 이렇게 이제 말도 이제 웅얼거리면서 물론 하지만 그렇게 할 때요, 이분이 정말 이게 은사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막 이분이 방언으로 하고 막 말로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그분이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쫙 기도가 막 가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막 쫙 주도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막 기도가 막 깊어지고 막 높아지면은 막 사람들도 소리가 높여지고 막 그러고 막 그 기도에 내가 기도가 절로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하나님께서 이 각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을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그걸 또 알아보고서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성경에 있는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 글자가요 막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톡톡톡톡 튀어 오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덕을 세우고 그런 거죠. 방언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무당들 잘잘잘잘잘잘잘잘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쟁쟁쟁쟁쟁쟁 치고 이게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막 그렇게 막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뭐 사람들에게 막 소름 끼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마치 방언이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없이,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사랑은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4절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는 참지 않으면 은사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온유하지 않으면 은사를 사용 못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꾸 시기심이 나가지고 내 은사가 저런데 다른 사람 또 저런 은사 있네, 내가 더 잘해, 이런 시기심 가지고는요,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요, 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분도 은사로서 주신 직분인데,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그 직분자들, 목사, 이런 모든 집사, 장로, 권사, 이런 모든 직분들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심지어 2절에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그게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 없는 믿음은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 아니라 8절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 건 뭐냐? 가지고 가는 거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또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언들, 능력들, 이런 것들 다 패해집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 뭐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언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고,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 묶어버리고 자기만 최고가 되게 하려고 하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줬던 이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방언도 없어도 되고 예언 없어도 되고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안 되죠. 소망 없으면 안 되고,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 이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능력, 소망 없는 능력, 사랑 없는 능력,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없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뭐든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죠.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교만 속에서 내 자랑 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든지 처음에는요 은사를 받거나 이러면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다스림을 받은 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하면서 그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겸손한 사람으로 그게 정말 자기의 사명이라면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하나님 거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기 사랑에 대한 성품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은사나 직분들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와야 다른 은사가 오고 뭐가 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겸손하게 활용할 수가 있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사 줬다가는요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에게 줬다가는 그것이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성품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이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했던 예언과 또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던 방언이 나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 주셨던 그 목적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봉사마다 헌신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 참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이 말씀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짐승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주님이 언제나 사랑 가지고 행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주시고 예수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견뎠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인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있으며 사랑을 잃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 항상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